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 캠프로 오셨는데요. 먼저 교사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사책을 일단 여러분이 이제 찬양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주제 강의도 들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유아일체에서 교사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포맷을 늘 이제 갖고 있죠. 교사책을 이렇게 보면 표지를 이렇게 따로 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표지와 함께 속 표지가 있는데 속 표지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름 성격의 캠프, 여호수아 캠프 이것이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 말씀 동산, 재미있는 놀이 이거는 소그룹을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신나는 체험 이거는 체험 동산, 실내, 실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포맷은 여태까지 1과 2과 3과라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과 제목이 뭘까요? 여호수아와 12개의 돌. 2과 제목은 여호수아와 2개의 성. 3과는 나도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을 보시면 본문과 연관된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왔죠. 1과에서 여호수아와 12개의 돌의 주제는 뭘까요? 순종으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리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 깔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여호수아 캠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순종이라는 주제가 들어왔죠. 2과에서는 뭘까요? 승리라는 거죠. 2과. 여러분이 이제 쭉 보시다 보면 어디에서 승리한지 정확히 알게 되겠죠? 3과는 뭘까요? 증인. 세 가지의 단어가 뭔가 시작. 순종, 승리, 증인. 다시 한번 순종, 승리, 증인. 네,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어떻게 또 우리 놀이를 통해서 영화부, 유아부, 유튜브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맛있게 요리를 하면 돼요. 이미 여기 컨텐츠가 나왔어요. 여기 레시피가 있어. 그죠? 이 레시피가 다 돼 있고 이 레시피를 가지고 여러분이 더 창의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소스를 넣을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보면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주제 여기 책을 보시면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구성에서 말씀 동산, 재미있는 놀이, 신나는 체험 컨텐츠가 나오고 5페이지에 보시죠? 지금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말씀 동산은 말 그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는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영유아유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잘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아이들에는 인지적인 능력이, 언어적인 능력이 좀 적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감을 가지고 또 체험놀이로 연결할 것인가를 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말씀, 설교문까지 다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미있는 놀이는 소그룹 연결돼 있죠. 입체 그림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입체 그림책을 통해서 놀이를 연결하고 간식과 말씀 활동까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신나는 체험에서는 대그룹 놀이, 체험놀이, 실내, 실외로 연결되게 있어요. 그다음에 주제 해설은 여러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여호수아 캠프. 저는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호수아인가? 그죠? 왜 수많은 그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왜 여호수아야만 하는가? 대해서 계속 이제 물었어요. 그리고 또 묻고 함께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여호수아의 성경 배경을 여러분이 이미 좀 인지적으로 선생님들이니까 아셔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이제 왜 여호수아야 하는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눈에 보기가 쫙 펴져져 있어요. 그죠? 이게 표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눈에 그냥 사진 찍듯이 확 찍으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보셨죠? 자, 눈을 한번 크게 깜빡을 합니다. 시작. 깜빡. 찍었죠? 찍혔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1장부터 그 다음에 24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1장과 6장까지 가나안 뭐죠? 정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정착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준비에서부터 쭉 이게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로 12지파가 잘 정착돼서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한테 연결될 것인가가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제 장소가 나왔고요. 기간이 몇 달입니까? 1장에서는 약 한 달. 그다음에 이 6장 가나안 정복은 몇 년? 7년. 그다음에 가나안 정착은 몇 년? 네, 8년.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그림이 이게 지금 이제 사진을 찍듯이 딱 찍은 것처럼 이게 여러분의 큰 그림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걸 좀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세 가지 국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더 좋겠어요. 그죠? 앞에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게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애굽이라는 그 저기에서 그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출애굽해야 되겠죠. 구원과 함께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세례를 받으면서, 그죠? 자연스럽게 물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홍해를 이렇게 나온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나와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야에서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많이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큐티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좀 잘 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디를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9페이지에 또 표로 너무나 잘 나왔어요. 9페이지에 왼쪽에 표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가나안은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한 것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물으며 순종하며, 그래서 이 살아가는데 영적 정에서 항상 승리를 우리가 상징하고 승리를 외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유언을 주장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왜 여호수아야만 하는가? 2015년도는 왜 여름성학교가 여호수아야만 하는가? 그죠? 지금 메르스로 말미암아 뚫고 오고, 그다음에 동성애니 뭐니 엄청난 혼란의 시기, 불안의 시기, 혼란의 시기, 정말 불안정한 이 시기, 경제적인 거에서부터 이 많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호수아만 이해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미 승리를 정말 선포하고 가나안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맨 처음에 9페이지에 왼쪽에 맨 위에 보시면 여호수아 자체가 애굽에서의 노예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죠?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하고 모세의 시종, 그리고 모세 발 밑에서 다 수종을 들었어요. 모세의 시종으로. 그런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까지 왔으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은 거는 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이전부터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단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 정탐꾼으로 이제 거기 갈 수 있겠어요? 가나안에?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딱 살잖아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그동안 정말 모세로부터 훈련도 받고 그렇게 젊은 시절,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맨 처음에 이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였죠. 민수기 여기 보니까 13장 8절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 호세아 구원이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수아, 민수기 13장 16절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예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페이지에 또 이렇게 그 오른쪽에 또 이 표를 보니까 홍해와 요단강을 잘 이렇게 또 이렇게 대비를 해놨어요. 홍해를 이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오는 것과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길갈로 가는 그런 그거를 잘 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도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나온 것처럼 그거를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봐주셨고요. 성경 배경으로 10페이지 보면은 두 개의 돌기둥이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에서 1장부터 4장, 6장부터 8장, 그다음에 23장, 24장 여기 엑기스만 저 세 개를 가지고 딱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과 승리와 등이라는 것을 요 장으로 우리가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주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잡아야 할 것인가를 10페이지, 11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이제 두 개의 돌기둥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때 돌기둥을 2번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는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사람이 요단강에서 그 바다에서 갖고 왔어요. 돌을. 그죠? 하나씩 갖고 와서 12개를 요단강 뚜개 세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강 한복판에 또 이제 돌을 세우는 거. 이게 두 개의 돌기둥이 연결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제목 자체가 여호수아와 12개의 돌이라는 제목을 여기서부터 이제 갖고 온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할례와 언약의 표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이제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이거를 해석하고, 이거를 해석함과 동시에, 성경을 해석함과 동시에 내가 어떤 포인트로 여기서 살아야 될 것인가가 잡아진 동시에, 그죠?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까 이 레시피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잘 만들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시피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화부는 영화부에 맞게, 유아부는 유아부에 맞게,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게 다시 한번 이걸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할례와 언약의 표시도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징표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연결되겠죠. 그다음에 여리고의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여리고를 정복한 사건이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과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숨겨진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1장부터 연결돼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연결되고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이 연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 그다음에 죄로 말미암은 패배가 여기에서 이제 성경 배경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4장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돌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항상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돌을 세웠기 때문에, 세웠으니까 징표가 되죠. 그다음에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면 4장 21절에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알겠어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돌을 세웠단 말이죠. 돌을 세웠는데 아빠 이 돌이 왜 세웠어? 우리 어디 가면 뭐 맨날 이렇게 상황, 이제 돌이 만날 뭐 절이나 그런 데 막 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고, 그죠? 우리나라 문화고, 여기에서는 정말 그 시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자연에서 돌이 또 움직이지 않잖아. 돌이 또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을 갖고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돌이 있으니까, 돌이 막 12개의 무더기로 있으니까, 이 돌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을 때 꼭 수백 년이 지나도
아버지가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옛날에 글쎄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도 요단강에 물이 말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른 땅에 건너갔다는 거 아니겠니? 얘기를 하는 거죠. 수백 년이 지나도. 그랬을 때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걸 이제 계속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23장, 24장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잘 보시면 계속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가로되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 앞에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6장이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졌죠. 그죠? 무너졌는데 그거를 세우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절대 세우지 말아라. 그거를 다시 한번 세우면 너희 그거를 세우는 자의 장자와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왕상 16장 34절입니다. 너무 여러분께 이걸 읽으면서 소름이 좀 끼쳤으면 좋겠어요. 왕상 16장 34절 시작. 숙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여기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호수아에는 그때 장자와 맏아들만 나왔어요. 근데 왕상 16장 34절에는 이름이 나온 거야. 왜 이름이 나왔을까?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장자와 맏아들이 죽은 거야. 왜 죽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그냥 무너진 대로 봐야 돼. 놔둬야 돼. 왜냐? 아이들과 수백 년이 지나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무너진 걸 애들이 가면, 아빠랑 엄마랑 가면 이게 왜 무너졌어요? 우리가 그때 돌다가 소리 빡 들으니까 무너졌단다.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이거를 짓냐고. 왜 이걸 짓냐고. 그죠? 이거를 지으면 그 짓는 자가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게 500년 후의 사건이에요. 500년 후의 사건. 왕상 사건이 500년 후의 사건. 그런데 너무 막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마사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저희가 와이즈 마더링에서 작년 초에 저희가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과 그리스, 터키를 갔는데 이 유대인들은 저 마사다라고 이게 히브리어로 요새란 뜻이에요. 요새란 뜻인데 저 마사다에 72년에 로마가 이제 유대인 사람을 다 이게 정복하는 그런 시기에 여기서 2년을 960명이 2년을 버텨. 이게 젤로당이라고 이렇게 그 열심당원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이 로마군한테 우리가 지지 않겠다 항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보면은 자기네끼리 예배도 드리고 자기네끼리 식량도 다 먹고 그 안에 완전히 마을이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버텼어요. 결국 나중엔 다 자살하는 사건은 끝났지만 자기네 유대인들이 정말 견디고자 하는 엄청난 것을 그 마사다라는 요새 지상에서부터 400m예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건은 여기에 우리의 유대인의 여기 키바를 다 쓴 아이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뱀의 길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가.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여기로 수학여행을 와요. 수학여행을 와서 자기네 유대인들,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민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네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네 역사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 공동체성을 더 강력하게 우리가 유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꾸불꾸불 400m를 꾸불꾸불 얘네들은 다 걸어서 가. 거기서 다시 랍비가 이야기를 하고 역사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유대인의 역사를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고 봤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거기 못 올라가지. 그냥 케이블카 타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지금 이 성경에는
이 요단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할 말씀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은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저는 양화진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양화진 사진. 자, 양화진 사진에 가서 정말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복음 하나 가지고 그때 언제요? 1884년 막 그때 들어왔잖아요. 이 기독교가. 그죠? 그때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있었던 거.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지. 기념비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기념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의 삶, 이게 그냥 성경 그냥 가르쳐고 끝. 이게 아니고. 그죠? 이게 그랬대. 옛날에 그랬댄다. 아니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하기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이게 D-30일부터 쭉 연결하겠죠. 어드벤처 한 달 전, 2주 전, 일주일 전, 1일 전, 어드벤처 일주일 후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다 체크만 하면은 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얘기를 하기를 좀 놓쳤네요. 이사야 56장 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6장 5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저희도 가봤거든요. 저희도 가봤는데 지금도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엔케렘이라는 곳에 이 유대인 박물관이 있어요. 유대인 박물관. 이 박물관이 그동안의 역사, 히틀러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사람이 기름을 내서 뭐 비누 만들고 그런 것들도 다 거기다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정말 독한 민족들인가 독한 민족들. 자기네 민족 속에서 고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유대인의 박물관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드바셈이라고 얘기해요. 이 야드바셈이 지금 읽은 이사야 이 56장 5절의 말씀 가지고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이 뭐냐면 기념물, 이름이란 뜻이래요. 기념물, 이름. 그 야드바셈이라는 말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멘탈을 얼마나 좀 강하게 말씀으로 강하게 해서 이 아이들이 엄청난 세상을 맞이할 때 있어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4월 26일 날 25일 날 토요일 날 네팔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랐어요. 우리가 정말 놀랬죠. 저희는 또 작년에 서빙고 영화부에서 네팔을 갔다 왔어요. 아우리치. 네팔을 갔다 온 사람은 더 놀라죠. 안 갔다 온 사람도 놀라는데, 그죠? 이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갔다 온 사람은 더 놀랐죠. 그런데 저는 그거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있었던 말, 4월 26일에 있었던 KBS 1에서 있었던 토마스 프레이의 예견에 대해서 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제 머릿속에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을 먹일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영적 적에서 승리하게 할까? 그것뿐이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여러분 젊어서 딴 거 막 생각 많죠? 그런데 저는 그날 4월 26일하고 5월 3일 날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저녁 8시에 KBS 1 그 TV에서. 왜냐? 이분이 구글에서 선정한 정말 세계의 미래학자에서 1호라고 그러더라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래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이게 트리플 라이너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99.9에 트리플 라이너, 9가 3개다. 그러면 100에서 99.9를 빼면 0.01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0.01, 세계의 인구 중에 0.01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봐. 토마스 프레이가. 그래서 토마스 프레이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데 앞으로 5에서 10년이 너무나 빨리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금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면은 이 애들이 몇 살이겠어? 거기다 5에서 10 플러스 하면 끝나버리지. 근데 그 시대에 세계가 너무나 빠른 어떤 그런 과학적인 막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막 증강현실이 오고 가상현실이 막 오고 막, 그죠? 이게 막 3D 프린팅과 하루에
하루에 집이 막 만들어진대. 그리고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게 서울과 유럽이 2시간에 간대 막. ET3가 막 만들어진대. 이 진공으로 막 그냥 간대. 말 돼요? 멘붕 안 와? 할렐루야. 멘붕 안 와요? 멘붕이 안 와? 난 지진도 멘붕인데 이거가 더 멘붕이야. 그리고 또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이면 5년 후에 일어날 확률도 있대. 촉발점이 되는 사건. 어떤 사건이 자스민 혁명처럼 북한에서 일어나면 그냥 무너질 확률이 있대. 어이구, 우리 애들이 이 상태에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변화해서 이게 세계가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다 더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사단과 너무 친해. 코드가 맞아, 사단과. 할렐루야 하면 큰일 나겠네. 할렐루야가 입에 붙어서 이래. 사단과 코드가 너무나 맞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성령과는 코드가 안 맞아.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내 나를 죽이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그죠? 이 나를 죽여야지 순종을 하지. 내가 미운 사람 미워하지. 어떻게 그 미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 덕분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그죠? 우리 코드가 완전히 사단과 너무 친한 거예요. 이 본성 자체가. 이걸 거스린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처는 완전히 인생의 골든타임이에요. 인생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인생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인생의 뭐라고요? 골든타임. 골든타임. 여기서 순종과 여기서 정말 훈련, 여기서 습관이 잘 되면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뭘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여리고성, 그 엄청난 성, 그냥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냥 돌기만 해라. 돌기만 해라. 그리고 또 6일은 또 침묵하라. 침묵하라. 그리고 한꺼번에 7번 돌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이게 말이 돼? 그냥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골든타임의 아이들한테 습관, 말씀을 읽어주는 거,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순종을 시키는 거, 이게 골든타임이 안 되면 골든타임 지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다 알잖아요. 꿈땅 올라가고 파워예배 올라가면 완전히 호르몬도 도와줘. 인생의 호르몬도 도와줘. 너 반항해라. 엄마 아빠 말에 그게 말이냐? 그죠? 인간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이라는 동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이 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즉시 따르는 것. 네. 이게 영유아유치에 얘가 지금 사실은 저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게 영유아유치에 이 아이들이 순종의 정의가 정확히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골든타임 가운데 박혀서 여러분의 부모의 권위 안에 또 선생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안에 순종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결은 단 뭐예요? 딱 하나야.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순종이었어요. 근데 어디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주절이에요. 1장 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아무거나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하면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예요. 순종, 또 승리, 증인만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순종했는가? 무엇을 순종했는가? 주야로 묵상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이 여호수아 캠프에서 어벤 교제 말고 너무나 중요한 하하호호 가정 예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준비 활동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는 여러분이 지금 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준비 활동에 꾸미기를 출입문에 저렇게 이제 여러분이 다 어드벤처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멋있게 잘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많은 이제 좋은 것들로 보여줘서 이제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를 부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유아일치는 역시 언어적인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것들 체험하고 많은 것 눈으로 대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겠더라고요. 15페이지를 보면 준비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석방 꾸미기도 이런 식으로 도를 이용해서 12지파를 또 넣고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이들의 이름도 넣고 해서 재밌게 이 출석판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저희가 영유아일치에서는 항상 이제 온누리에서는 항상 하는 건데 여호수아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쓰면서 또 보여주세요.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보여주세요. 이 전시를 쭉 하는데 제가 늘 놀라는 것은 실제로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쓰셔도 되고 아까 1장부터 몇 장, 1장부터 4장, 6장에서 8장, 23장, 24장까지만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널 써서 저렇게 너무 집안의 가보로 저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솜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히브리어로 써와. 할렐루야. 점이 너무 많아서 못 알아보겠어. 어떤 분은 막 불어, 일어, 영어는 막 기본이에요, 기본. 요즘 엄마 아빠들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선생님들도 쓰고 또 부모님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핵심 구절이 이 책을 보고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여호수아 1장 7절. 이번에는 순종과 승리와 등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로 했어요. 약간은 안 맞지만 1장 7, 8, 9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나눴습니다. 핵심 구절을 책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메리스에 헷갈리지 아니하시고 포인트는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학습 목표가 중요하겠죠. 이 과에 어떤 학습 목표, 지정의를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지식적으로는 거를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감성적으로는 어떻게, 의지적으로는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그래서 일과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임을 알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음을 알아요. 세 번째,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요게 지정의를 풀어낸 거예요. 그렇죠? 1번은 지, 2번은 감정, 3번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배경은 조금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말씀 동산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 동산도 이거가 이제 레시피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대그룹에서 설교에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일과에 아이들한테 맞게끔 저희가 설교문을 작성해 놨습니다.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미있는 놀이를 보겠습니다. 소그룹 입체 그린 책 어린이 책을 보겠습니다. 어린이 책을 보면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티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1과 2과 3가가 이 과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이가 쭉 연결되게 저희가 따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동화식으로 말을 또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입체 그림 책을 보면 목표하고 준비물이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하고 준비물 보면 이 일과에서 이 소그룹 할 때는 어떤 목표가 있구나. 여러분 그냥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한 번씩 읽고 이런 목표로 이걸 했구나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음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보면 여기에 조그만 이제 비닐이가 있죠. 비닐이 있죠. 비닐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여기다 나중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두 가지를 두 개를 일단 붙여주시면 여기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건널 수 있도록 아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하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12개의 돌도 있죠. 12개의 돌도 여러분 이 스티커를 보면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렇게 이제 넘버링을 하면서도 붙여도 아이들한테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주고 여기 이제 의성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의성어를 여러분이 이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과는 딱 이게 여기 한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도는 거는 2과이기 때문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순종 인형놀이가 있죠. 순종 인형놀이를 여기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게 나온 것처럼 양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나 예쁘게 여기 이제 아이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따가 사진을 찍으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에 네네 순종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부 설교할 때는 배꼽 인사를 많이 시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계속하면 아이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도 굉장히 훈련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카드 게임이 있죠. 2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파란색 펠트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몇 개를 다 준비해 가지고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있고 또 미운 짓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순종하는 것만, 예쁜 짓 하는 것만 네,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여기다 놓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놔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해야지만 요단강을 건넌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에 세운 12돌이 있어요. 파란색 종이 접시 위에 또 물고기와 작은 돌들을 붙이고 접시 상단을 펀치로 뚫은 후 리본끈을 이용해서 말씀카드를 묶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잘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아주 여기 하나님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보시면 굉장히 이게 그냥 이게 뭐 벽에다 걸어도 되고 하나의 장식용품으로 되고 또는 이게 말씀이 내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도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먹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간식, 요단강 화채 이름은 그냥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거 다 눈치챘죠? 네, 여러분이 이름을 계속 붙이면 돼요. 투명 컵 안에서 이렇게 12개의 돌 모양 초콜릿. 그러니까 너무 예쁜 초콜릿도 너무 많아요. 그죠? 돌 모양 초콜릿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과 함께 과일을 넣고 이온 음료 넣고 재밌게 기도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이건 실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런 파란 천을 가지고 그렇죠? 선생님 네 분이 두 개의 파란 천의 양끝을 잡고 요단강을 만들고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요단강 건너에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시오 하면 우리 친구들이 제사장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널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좀 움직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건데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따가 보시면 뭐 사진 찍으면 여러분도 다 더 훌륭하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놀이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승리맨도 우리 아까 승리맨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이를 돌을 하나씩 들고 요단강 건너편에 돌기둥을 세우고 원 대형으로 서서 승리맨 놀이에 맞춰서 율동하고 다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멈춰라 요단강. 이것도 지금 한쪽은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편이고 하나는 요단강 편이에요.
요단강 편과 이스라엘 백성 편을 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요단강 흘러가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것처럼 요단강 흘러가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딱 이렇게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편에 다 요단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순종해야지 간다는 것이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해요. 여기 이제 아까 언약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과 함께 여기에 이제 약속의 땅 이거를 놓고 한번 아이들 두 사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해요 외치면서 삼각대 반환점을 이렇게 돌고 오는 거 그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항상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육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약속의 또 돌 세우기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또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통과하는 거죠. 그죠? 요단강을 통과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또 이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애물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약속의 땅 깃발을 아래에 돌을 세우고 오는 거죠. 돌도 지금 사실은 여러분 사용하는 돌도 이런 것도 시중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실제 돌을 사용하면 또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일과를 다 끝나고요. 여기에 이제 이거와 함께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잘 만들어 놓은 여러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혹시 하하호호 가정예배라는 것을 갖고 계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갖고 계신 분, 네. 그러면 이제 안 갖고 계신 분은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종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키즈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키즈북.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조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보는 거라 이거를 책이긴 책이지만 장난감식으로 만들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워놓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지죠. 그죠? 세워서 그 다음에 일과 이것이 어벤 여름 성경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죠? 집에서 계속 가정 예배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옛꿈 교재책에 가족이 있는 거 아시는 분? 할렐루야. 가정용이 있다. 옛꿈 교재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봅시다.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옛꿈 교재에 교사용, 가정용, 교회학용 세 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 가정용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용을 가지고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벤으로 여호수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돌려서 여리고성을 돌려서 아이들이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과에서는 요단강이 건너면 여기서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에서 언약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땅이 되면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놨어. 그죠? 그래가지고 건너가고 일과를 설명하고 설명이 이 설교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하호호 가정예배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무너진 그림이 여기 다시 나왔어요. 할렐루야. 보이나요? 네, 이따가 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전부 캐릭터화했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 아이들을 전부 이렇게 캐릭터화를 했고 제가 좀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여러분의 가족끼리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쓰게끔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종이가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설교도 어디에 있다?
여기에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또 들어가 있는데 게임판을 만들었어요. 게임판을 만들면 이 게임판은 어디에서 연결되느냐? 여기에서 이 게임판이 이 엄마와 아빠와 우리 아이들이 말이 돼요. 말이 돼서 여기 게임판이 이렇게 올려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거를 돌리면 됩니다. 이걸 돌아가게 돼 있죠. 돌아가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만 해도 되겠죠. 어떤 데는 좀 10번 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미운 짓,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위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올라가는 거가 있고, 두 개 올라가는 거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얼굴이 미운 얼굴이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은 여기는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스티커, 누가 깃발을 먼저 꽂느냐. 할렐루야. 이걸로 해서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삶 가운데 이렇게 해서 키즈북과 그 다음에 게임판과 그 다음에 매뉴얼이 연결돼서 저희가 갑자기 책장사 모드로 변했지만 3,000원에 저희가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정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해서 굉장히 돈을 굉장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해야 할 것인가? 가정 예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세대의 변화가 너무나 빨리빨리 과학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 가는데, 그죠? 게임이나 미디어나 많은 것을 말미암아 말씀 앞에 바로 서겠어요? 아니면 지 맘대로 살겠어요? 당근 지 맘대로 살게 돼 있거든. 그죠? 이 아이들을 말씀 앞에 붙들려 놓으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아이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더 크게 뭐라고요? 가정 예배예요. 저는 답을 가정 예배에서 찾았어. 가정 예배에서 많이. 그래서 요즘은요, 미국에서 2010년도부터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주일학교를 없애는 거예요. 말이 돼요? 큰일 났어. 우리 선생님도 어디 있어? 교회마다 달라. 주일학교를 없애서 아예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런 시스템으로 도우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이들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1년에 52주인데 우리가 기껏 만나야 1시간이야. 그러면 52시간뿐이 못 만나요, 우리 아이들을. 근데 가정에서는 365일 동안 만나. 누가? 부모가. 그리고 말씀도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부모에게 말씀을 가리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다 모든 교회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형물을 바꾼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모형물과 함께 실질적으로 아이도 버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사이즈마다 달라요. 어떤 담임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이걸 해서 아이의 부모한테 쉐마 이스라엘로 해서 가정을 하도록 계속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융합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 통합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가족 제자와 이 교회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D6 사역이, 신명기 6장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수직적 선교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아버지의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말하면 어떻게 말하라. 야, 이게 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다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모델링이 돼야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모델링이 되어야지만 우리 자녀들과 말씀이 실제적으로 전수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교리를 놨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읽어주면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걸 읽어줘서 그대로,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구어체를 해놨어요. 구어체를 일부러.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호수아를 가지고 이거를 설교할 수 있도록 이게 완전하게 시스템을 다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정예배의 틀을 만들었어요. 모두 모여라 빰빠라밤 빠빠빠빠빰 촛불도 켜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또는 종을 치기도 하고 가정예배 매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만이 가족의 사인 우리가 지금 가정예배 드릴 거거든 하는 그런 가정예배 사인을 둬서 이런 빰빠라밤으로 저희가 운율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 똑똑 찬양 랄라 말씀 냠냠 그래서 말씀 냠냠에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는 어떤 성경을 읽어줄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두란노 이야기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이것도 완전히 동화책으로 돼 있어요. 동화책. 그래서 읽어주면 돼요.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해요. 또 CD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차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냠냠, 나는 쑥쑥, 나누고, 그죠? 이 아이들이 나누는 것들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암송은 쏙쏙, 기도는 똑똑, 사랑은 퐁퐁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가정 예배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이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왔던 모든 여호수아를 가지고 이 퀴즈볼 가지고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툴을 1과 2과 3과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만 하면 한글을 알기 때문에 다 보시겠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세 가정을 여러분이 제가 선정을 했어요. 세 가정을 선정해서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렸다. 사례를 써놨어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은 이렇대, 어떤 가정은 이렇게, 어떤 가정은 이렇게 사례를 써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가정 예배에 실제적으로 가정예배 예꿈 교재를 사용하라고 예꿈 교재 모든 커리를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가정용이 어떤 가정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랑하는 샤이닝 퀴즈 있죠. 말씀 암송학교 주중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랑하는 예꿈학교가 있어요. 십계명을 막 토론으로 하브루타로 알게 하는 예꿈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간증문을 실어놨어요. 왜냐? 가정 예배에는 암송도 들어가고 토론하는 하브루타가 연결되니까. 그죠?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그것이 토론이죠.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답하면 그것이 토론이죠. 이것이 하브루타예요. 유대인식 토론 교육. 이것을 여기에 간증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엄마가 꼭 자녀에게 필요한 책. 이걸 4권. 아이들이 또 볼 수 있는 책 4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예꾸미의 기도문과 함께 넣어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벤으로 끝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벤으로 충분히 왜 여호수아야만 하는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아이들한테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하호호 가정예배로 우리 아이들한테 다 연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고 그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아이들의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카운트할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카운트할까? 우리가 다 천국 가면 다 하나님 만날 텐데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카운트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예뻐진 걸 카운트할까요?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걸 카운트할까요? 더 큰 차를 타는 걸 카운트할까요? 엄청난 스펙을 카운트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린 자를 카운트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사를 왔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고 그 아이들을 품어줄 때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카운트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상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어벤을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 이 본문의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축복을 받으며
또는 이 세상에 지금 가나안의 이 세상, 이 엄청난 이 불쌍한 영혼들,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는 세상적인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선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도 무너질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무너질 것이며, 그래서 정말 많은 삶의 증인의 삶, 승리의 삶, 순종의 삶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너무 놀라운 정말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뿐이 살릴 게 없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들한테 많은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엄마 아빠가 다른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 아이들 막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지금 37가지 이걸 뭘 하는 애가 있어. 37가지나 된대. 제가 그냥 놀랄 뻔했어요. 놀라서 쓰러질 뻔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무슨 죄야, 무슨 죄? 엄마 아빠 잘못 만난 죄지. 그죠?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